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큰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주일 오후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그저 성전 마당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살기를 결단하고 삶을 돌이키고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배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대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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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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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대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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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나의 노래.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대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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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더 작은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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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보 내 영을 새롭게.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십시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자녀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내 가정 새롭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목소리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교회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 내 나라 새롭게 하네. 이제 우리 두 손
손을 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보혈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덮어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모든 제약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세상의 영들이 떠나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를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해주시고 모든 아버지 육신의 약함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이 시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온 가정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를 충만하게 덮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달맞이 지역과 이 해운대 지역과 부산을 품게 되어지는 거룩한 꿈을 꾸게 해두시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대선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론이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6만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신 주의 목회자를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겨진 아버지 하는 교회를 성도들 성계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회자들 또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나는 죄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을 가졌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대표하여 믿음의 영적인 가장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가족이, 온 가정이 예수의 보혈로 세워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로 권세로 날마다 새로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주의 성전으로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이 성전이 차고 넘쳐서 2부, 3부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달맞이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마음 가지고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내 마음을 포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을 받는 자의 그 기준이 어떤 외적인 것을 갖추고 또 외적인 행위가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터진 다음부터 마스크도 쓰고 또 손도 자주 씻고 그리고 손 소독제도 자주 쓰다 보니까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질병들이 이렇게 손에 묻어있는 그 세균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서 감기가 걸리고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마스크를 늘 쓰고 다니고 또 손도 자주 씻다 보니까 육체 그 질병 중에 그래도 우리 몸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감기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그럼 육체는 그렇게 물로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로 다 씻어낼 수 없으면 손을 씻는 세정제를 통해서 손을 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세정제를 보시면 100% 깨끗하게 된다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99.9%. 그러면 0.1%는 손에 남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몸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99.9%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 세정제를 사용해서 손을 씻고 또 손 소독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0.00001%만 틈타도 그 마음을, 그 심령을 병들게 하는 죄의 바이러스로 병들었고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상당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 아멘,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아멘으로 답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못 보겠다. 나는 어제도 아내랑 부부싸움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교회 안 간다고 늦잠 잔다고 우리 아들내미랑 딸내미랑 싸우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을 못 보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에 말씀을 나누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청결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손을 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좀 보여드리면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pure라는 말, 순수라는 말 종종 들으시죠?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 그냥 말 그대로 물만 돼 있는 상태를 우리 순수라고 그러잖아요. pure in heart, 마음이 정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100% 하나의 물질로만 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다른 마음이 없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말씀하세요. 다른 불순물 0.1%도 들어가 있지 않는 100%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살피도록 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깨끗이 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처음부터 깨끗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떤 세제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깨끗이 씻은 상태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손을 물로 세정제로 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 깨끗이 씻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 마음이 좀 때가 묻어 있고 지저분하면 씻으면 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본문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보통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심령과 마음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인간 지, 정, 의 그런 기능과 더불어서 우리가 외적으로 경건한 모습 그리고 의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구약 시대에는 또 예수님 시대에는 제사가 있었잖아요. 의식적인 그 정결함을 넘어서서 내면에 있는 정결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카르디아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 마음에 뭔가가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이죠. 불순물이 끼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자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고 싶으시지만 거기에 흠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그곳에 거룩하신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자정하실 수가 없고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음 주간이 대림절이 시작되잖아요. 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교류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인간과 신인 나와 너희들은 교제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원죄와 자범죄와 그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그 교제권을 회복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죄의 고를 넘어서서 함께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도록 보내주신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제자들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또 이제는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승천하시게 될 때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떠나가지만 영원히 너희들과 떠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리베레이션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막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이물질이 껴서 우리 안경에도 안경을 쓸 때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안경에 혹시 티끌이 묻어 있는지 손자국이 있는지 그걸 닦아내야지 깨끗한 정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눈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거든요. 근데 그 눈에 죄로 인해서 혹시라도 오염이 돼 있으면 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산상순을 듣고 있는 무리들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희들이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청결한 자라고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카타로스, 청결한 자. 그런데 의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더러워진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한 광산에서 원석을 캐내어서 그 원석 안에 금이나 은이 들어있는데 그 은과 금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재련을 하잖아요. 재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을 털잖아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지죠.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거두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청결한 자, 카타로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카타로스는 어떤 자를 말하냐면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 성경적인 표현이라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카타로스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네 가지의 의미보다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도 우리가 좀 남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남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도덕적인 흠이 없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청결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상처가 있다든지 절름발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제사장이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사를 집례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요 방울이 많이 달려 있어요. 살아있으면 그 방울에 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허리춤에 끈을 달입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 저 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리고 그 줄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제 대표로 내가 예배를 집례한다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내가 대표로, 이스라엘 대표로 제사를 집례하겠다는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 제사가 다가올 때 오기 전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지 예배를, 경건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예배가 실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쓰는 그 관 전면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Holy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시대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아실 텐데 여러분들이 흠 있는 재물이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아내와 남편, 가족들 앞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숨길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수 있겠어요?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죄를 범한 게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그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는 잔치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죽는 시간이에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청중이 아니에요.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하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저분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전심으로 흠이 없는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던 청결한 자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없고 더럽지 않고 상하지 않은 것으로 그것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사람은 흠이 없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못하도록 정했어요.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믹스시키지 말라는 거죠, 동물을. 그리고 밭에 두 종자를 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상징적인 의미를 준 거예요. 너희들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과 섞여서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의 순수성을,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100%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는 집에 있는 자녀들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는 내 육신의 연약함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는 내일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스케줄,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핸드폰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픽스시키고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맞도록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고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100%에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게 될 텐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죠. 재물이 중요하니 하나님이 중요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물질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두 마음이 섞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마지막에 붙어있는 조사는요, 만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것이지 저는요 주님 저희 자녀들도 저희 가족도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하고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원하시지 않아요. 십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 God first in your life, God first in my life,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first, 제1입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자 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지 마라, 두 마음 품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의심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믿는 것 같은데 좀 못 믿겠는 거예요. 99.9%는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0.1%가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의심이에요. 그럼 이게 믿음인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99.9%의 믿음이 있어도 단 0.1%의 불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청기를 말씀하시면서 너의 마음에 나를 100% 채워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한 가지 마음을 버리고 한 가지 마음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오래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사모님으로, 집사님으로 여러분의 연세들만큼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수 100%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100%일까? 하나님이 저의 퍼센트를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몇 퍼센트가 나올까? 참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청결한 마음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가 초점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을 따라가죠. 물질, 명예, 성공, 쾌락, 다양한 것에 그들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지만 진리가 우선이 아니거든요. 종교 생활은 그냥 취미 생활처럼 자신 한 분야일 뿐 그것이 100%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죠. 종교 생활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이 신앙 생활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이 두 번의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두 번의 예배가 우리 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표면적으로 종교 지도자라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그분들은 종교 생활의 1등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성전에서 살고 또 성전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업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정말 홀레해 보이고 경건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토장한 무덤. 보기에는 평지와 같은데 그 땅을 파보면 뼈와 썩은 것들이 파묻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썩었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겉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뽐내지만 너희들의 중심은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너희들의 명예를 위해서, 너희들의 물질을 위해서 물질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야 라고 주님은 지적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이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12명에 뽑혀가지고 3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로 끝났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약간의 물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봤어요. 예수님이 이루실 그 거룩한 그 구원의 사역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한 마음만으로 주님을 쫓았던 나머지 12제자들, 잠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은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다가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목숨은 하나인데요. 돌 맞는 거 안 아플까요? 하나님이 돌 맞을 때 스데반 괜찮아,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 그래서 돌 맞을 때 안 아파가지고 그걸 견뎌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픔은 똑같이 느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을 받고 허리 창을 찔렸을 때 하나도 안 아팠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참으셨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 순교 현장에서 날아오는 돌을 더 많은 인도에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는데 차라리 한 방에 총으로 죽였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여러분 살과 뼈가 톱으로 잘려가는 그 고통을 못 느꼈을까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베드로, 여러분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저는 제가 예상해 보건대 그 제자들은, 또 많은 순교자들은 그 순교할 때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그 현장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았기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날아오는 돌이, 수많은 돌들이 자신을 향해 있지만 그 보좌 위에서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스데반이 보았잖아요. 보았기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처절한, 여러분의 치열한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육체의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보아야 되고, 주님을 볼 때에야 내가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나를 메고 있는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보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의롭다고. 우리의 원래의 신분은 죄인이죠. 그러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신득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나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그랬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주 심플한데 그게 전부인 사람을 말합니다. 혹시 최봉성 목사님, 최곤능 목사님의 그 영화 예수천당 보셨습니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일본 순사가 부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막 때리고 찌를 때 최봉성 목사님은 항상 뭘 얘기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때 순사가 얘기하죠. 너는 할 말이 없냐? 그랬을 때 최봉성 목사님이 나는 이 말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마음의 청결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가득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다는 의미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야기가 마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 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praise,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할 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나의 이야기를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눈으로 목도하는 것만을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육신의 질병이 낫고 사고를 당해도 다치지 않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도 체험이지만, 이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리가 불편하지만 걸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꼭 죽을 병 걸려서 살아나면 간증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가 간증하고 싶으세요? 막 죽을 것처럼 막 고통 중에 막 하루하루 막 죽을 것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딱 죽음 전에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잔병치레는 하지만 건강하게 주의 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프지 않고 내 다리로 걸어서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죽을 병 걸려서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이게 될 것이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간 이후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렸던 다윗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이미 병들었죠.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 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네가 그놈이야 라고 지적했을 때, 네가 그 죄를 지었어 라고 지적했을 때 바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그러면서 기도하는 동안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죄에서 나를 돌이켜 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회개로 끝나지 않고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십시오.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영을 리뉴얼, 새롭게 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리뉴얼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보다 더 문제가 많고 손가락질 받아야만 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정리를 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왔을 때 먼저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그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내 영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의 아들, 내 마음에 합한 내 딸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사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사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여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마음의 청결한 자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을 가진,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여전히 모난 성품과 모난 성격을 통하여서 실수 많고 여전히 잘못으로 죄와 허물로 아버지 안에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보며 그것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에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물질을,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지 못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의 청결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여 내 삶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지 못하고 답답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해주시고 마음부림치게 해주시고 영으로 부림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건강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 가운데 주님 구원의 은혜와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인가기도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문문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몸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로 예배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벌써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복을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사귐이 막힘이 없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은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